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능하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상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제 연말도 지나고 연초가 지나서 다시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19장을 볼 차례인데요. 이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5번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한 번의 가르침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 등장할 때 여기서 방금 전까지 이야기가 한 번의 가르침이 끝났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게 구분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가르침,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을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이동하시는 중에 예수를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시점에서 아주 참 나쁩니다. 나쁜데 얼마나 나쁜 거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들고 나오는 주제가 이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충돌이 있더라도 잘 마무리해서 잘 다독거려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어떤 이유가 이혼에 합당하냐 그런 걸 찾는 그 자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죠, 여러분? 그 자세가 나쁜 것입니다. 그 자세도 나쁘지만 또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정말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정말 알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시험할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질문의 요지가 시험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듣고 그게 뭔가 자기들의 삶을 맞추어 가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까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 주제 자체가 또 좋지 않은 주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나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태도를 알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 19장인데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1절 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듣기에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들었지만 그것은 이혼을 쉽게 하라고 허용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을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입장을 바리새인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이혼에 대해서 유대 지파 내에서 샴마이파와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마태복음 5장 할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샴마이파와 힐렐파는 이혼 사유가 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 샴마이파는 아주 보수적으로 쩍쩍 해석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힐렐파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거나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사유가 다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을 잘 안 해준다, 또는 심지어는 접시를 깬다, 그럴 경우에도 접시를 깨는 행동 그 자체가 남편의 재산을 축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힐렐파는 아주 폭넓게 이혼 사유를 많이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자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경론을 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최근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결혼에 대해서, 헤로디아와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헤롯 왕은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께 똑같이 물어봐서 평소에 말하는 태도를 보면 분명히 이혼을 거만한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헤롯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도 혹시나 감옥에 잡혀가고 목을 잘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참 사악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다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면 돌파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제 아들에게 순수한 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바리새인과의 논쟁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뭔가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걸 계기로 삼아서 정말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구약을 쓸 당시나 지금부터 2000년 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고,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남성 위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문장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가운데서, 남성 위주의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되어졌다면 그 말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현재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2022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와서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혼을 할 경우에 남자가 이혼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성이 이혼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이혼을 제기하고 이혼을 하고 그런 주도적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대부분 다 남성을 향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 아주 극단적으로 그걸 막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첫 번째 목적은, 그 대상은 남성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신명기 24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 그 취지는 남자에게 하는 얘기고, 이혼 정서를 줘야 된다는 얘기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줘서 이제 여자는 독립적이다, 따라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혼 정서이지, 남자가 아무렇게나 자기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정서 하나 써주고 이혼이다,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그 당시의 배경은 남자들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이혼을 허용한 취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혼을 일상적인 걸로 허용하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고 죄가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로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서 물어보기를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 답변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모세의 명령이 아니다. 아니고 모세가 우리들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은 오늘날 현지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거의 대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걸 문자 그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무리 여건이 많이 신장됐다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가 남성 위주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배려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록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의 시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지만 이 다루고 있는 주제 그 자체는 정말 중요한 주제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 결혼, 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부닥치게 되는 또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많은 것들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아프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어진 창조 질서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그 근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의 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다.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의 성으로 만들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으로 만든다. 그 두 개의 성 자체가 다 인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 두 개의 성으로 만들므로 해서 이 두 개의 성이 서로 결합함으로 해서 뭔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준 의미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는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때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두 사람의 연합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객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합의 중요한 연합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생뚱맞게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비밀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냐? 한 분 하나님이냐? 우리 헷갈리기도 하고 한 분 하나님이면 왜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이며 또 그 세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할이 다 다른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 명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상처이면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몸도 하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몸인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는 부부를 통하여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고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한 몸이다. 거기서 주는 의미는 삼위 하나님이 다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권능이 같고 권위가 같고 영광이 같은 것처럼 부부도
남성과 여성이, 아내와 남편이 역할이 다르지만 그 자기가 똑같이 높고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결혼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후에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다. 이 결혼은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혼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가 한 몸이 된다는 것,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보다 더 좋은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총각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다고 해서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아니다. 이 땅에서 결혼도 좋고 연합도 참 아름다운 것이라면 천국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더 완성된 완벽한 상태에서의 연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마치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인 것처럼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자꾸만 분리를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줄 것은 뭐냐면 이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그러나 그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원칙적 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인간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좀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과 한 몸이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돼야지 그 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언젠가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째 결혼할 때에도 그것이 신중해야 된다. 이혼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결혼할 때부터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너의 짝을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외적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남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아까 우리 힐일파처럼 내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깼다. 그게 이혼사고가 되니까 평소에 내가 너 보기 싫었는데 나가라. 정산을 써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외를 인정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경우에도 그 정서를 가지고 독립해서 다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하고 싶어한다. 그러면 이혼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특별하게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럴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어떤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가 그런 항목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찾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힐렐파, 샴마파가 모여가지고 구약을 막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항목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런 항목들 막 나열하고 싶어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명기를 보거나 또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런 경우를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되네? 그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합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연합을 배워가는 것이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잘 해결해 가면서 연합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생각의 방향은 그쪽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와 고린도전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와 다시 결합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갈라졌으면, 이혼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즉 재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성경이 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말하기를 한번 이혼하면 너 그 여자와 다시 재결합 못한다. 그러므로 이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신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켜고 재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재결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런 조건에서는 되고 이런 쪽에서는 안 되고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그건 조심해서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행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것이 목적이지, 결코 어떤 조항을 가지고 우리 행동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거나 우리 힘들게 만들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혼을 하고 그대로 살고, 또는 재결합할 수 있게 되면 또 재결합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 가운데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이혼 사유가 많죠. 뭐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가 자기 동생이나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매일 맞고 산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혼하지 말고 계속 결혼해라,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신중해야 되고, 결혼도 신중해야 되고 이혼도 신중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면서 이걸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혼할 경우에도 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그 사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독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우리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결혼이라는 것은 원래 두 사람이 같이 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고,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삼일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더 잘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제 아들이 놀라는 거죠. 제 아들이 그렇게 뭐 이혼을 쉽게 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 생각 속에서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남자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역시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 혼자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 자신도 독신이었고 바울도 독신이었고, 그런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혼자 살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일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던 것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대다수의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단지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고 해서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그런 제 아들의 바보 같은 생각은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연합을 통해서 또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저것 안 맞는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이해도 배우면서 연합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혼하겠다 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정을 잘 화목하게 만들어 가겠다, 그것이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가피한 사이로 이혼할 수 있는 상황들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품어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새로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정해야 될 중요한 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결혼도 하셨고 아직도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삶에 행복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불행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아주 올바른 그런 태도이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이런 가정의 행복이 우리 하나금융선교회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하셔서 우리들에게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 이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같이 누리고 같이 전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